최고로 얼굴에 멋진 미소를 지으시면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 최고로 멋지고 상냥한 목소리로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하시고,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생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혹시나 성경 읽을 때 좀 무거운 성경 말씀이 있더라도 얼굴 표정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미리 확인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미리 확인을 하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자는 이방인 종들까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왜 8일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때 지혈이 제일 잘 된다라고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 백성됨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는 마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관련된 추가된 설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총수와 레위 지파의 총수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수만큼 장자 1인이 5세겔 속전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게 관련된 규례입니다. 속전 5세겔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 이것은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성전까지 가야만 하는 규례는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속전을 드리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전을 지불하는 것, 오늘날 헌화식 혹은 유아세례식과 의미가 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여인이 출산했을 때의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7일간 부정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했듯 그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생후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성전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7일에서 또 33일을 더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 33일, 40일 기간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정상 활동을 하려면 40일이 경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에는 아마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배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2배의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이 지나야만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40일, 남아 출산의 경우 40일, 혹은 80일, 여아 출산의 경우 80일. 이 기한이 차면 성전에 가서, 레위기 당시는 회막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용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용 집비둘기 새끼 혹은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것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였을 것이고 속죄제는 부정을 씻기 위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아이는 낳았는데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년 된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된 숫양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숫양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 드릴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보기 전에 본문 내용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곧이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왕위는 영원무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있는 일이 임신 6개월의 마리아가 만삭의 엘리사벳을 방문한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태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막 뛰어놉니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에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단행합니다. 아기 예수는 애굽까지 피난했다가 돌아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시간순의 배열입니다. 모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일들 이후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2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1절.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는 할례를 합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성경 퀴즈입니다. 22절 현재 아기 예수는 생후 며칠일까요? 자, 지금 마리아가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40일입니다.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7일 플러스 33일이 경과된 후 40일입니다. 최소 아마 40일 당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후 40일 된 예수님이 지금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지금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마리아가 성전에 온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후 한 달 이후에 행해야 하는 오세겔 속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꼭 성전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만 마리아 정결례 겸해서 더 이상적인 율법 준수를 위해서 아기와 함께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요셉 마리아 부부가 매우 가난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도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본문 현장으로 가셔서 24절 현재 성전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결례를 위해서 아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와 함께 성전에 온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야만 하는 규례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단 한 곳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산모와 아이가 여기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부 옆에는 1년 된 수장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요셉 부부는 초라한 행색으로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으로 드릴 때 나는 가난해서 비둘기로밖에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가난한 자의 드림 할 것 없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겸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가난하다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고 또 율법을 이토록 철저하게 준수하신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주인공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본문 전체에는 이사야서 말씀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가 이사야서입니다. 아마 읽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자체입니다. 노인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언도 말씀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를 시므온이 살았지만 영적 흑암 중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2주간 드렸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신약시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지금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26절 주의 그리스도와 25절의 이스라엘의 위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이후 시므온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더욱 기다리는 삶, 더욱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늙어서 기력은 쇠해 같지만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야 할 모범, 그 모범을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시므온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성전으로 갑니다. 마침 아기 예수와 요셉, 마리아가
말씀드렸던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온 많은 가족들이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부모, 얼굴에 귀티가 쫘르르 흐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온이었다면, 시므온이 왕으로 오신 아기를 여기서 만날 것이라 확신하고 왔다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렸을 것 같습니까? 튼실한 어린 양을 데리고 좋은 옷 입고 얼굴에서 귀티가 자르르 흐르는 그 가정들 중에서 오신 왕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었겠지만 시므온은 꾀재재한 옷에 비둘기 2마리 들고 온 가난한 티가 주르르 흐르는 아기 예수를 단번에 오신 왕으로 알아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에,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아픈 자, 억눌린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여부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32절 단락입니다. 노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의 찬양인 29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녁 찬송 혹은 임종 찬송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노인 시므온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직접 품에 안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를 쓰고 살았었는데 모진 풍파를 그렇게 이기며 버텼는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젠 죽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 감사와 그 감동으로 불렀던 찬양이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의 고별송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제 하나님이시여 약속 주신 대로 제가 주를 보았나이다.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주제 하나님이시여 제 눈으로 직접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구원의 방편이신 메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역사 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가 보옵나이다. 이 아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민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을 압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영광, 유대인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이방 나라 열방들을 이끄는 빛입니다. 이 아기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시므온의 노래가 그런 내용입니다. 시므온의 노래 안에는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방의 빛임을 반복해서 예언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재기에 쌓여있는 그 부정한 것들 잡아먹으라 했던 그 환상 3번 연달아
받고 나서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구나. 그제서야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늦게 깨달았던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속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이 이 시점에서 이미 이방을 구원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입니다. 33절, 시므온의 말을 들은 요셉 마리아 부부가 놀라워합니다. 시므온이 정확히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도 잉태와 탄생 때 줄곧 들어왔었던 종류의 이야기를 40여일이 지난 지금 또 듣게 된 것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34절, 아기에 대해서 말하던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마리아에게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흥하게도 할 것입니다. 머릿돌 예수를 영접함 여부에 따라 패함의 원인도 되고 흥함의 원인도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구원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예수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여, 아들 예수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당신도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치 큰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마리아 당신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 중 가장 복된 자, 메시아의 어머니이지만 그때 당신은 큰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와 적대하는 자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생기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위선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시므온의 이 예언은 엘리사벳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 천사들의 찬송과는 달리 마리아 생애에 드리우진 어두운 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과 짝을 이루는 경건하고 연로한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가 시므온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출생에 대한 기사를 매듭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세례 요한처럼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역할을 감당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성탄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2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대강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므온이 아직 뒤집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를 만났음에 이토록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고개도 못 가누는 아기 예수를 보았다는 이유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감격해하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만난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에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에 비하면 얼마나 더 복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뢰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의
감동과 감격은 어떠합니까? 시몬의 것에 미치고 있습니까? 시몬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 앞부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길, 대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해야 될 모습, 당연한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바르게 비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되고 귀한 성탄절, 우리의 삶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포기함 없이 힘있게 주신 사명, 빛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주여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